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입니다. 11장까지가 이제 교리 관련한 로마서라고 말씀드렸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는 편해지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해하긴 편해지시는 대신에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이 피곤하고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듣는 대로 지적질 받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 전반 로마서 11장까지 전반부는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라고 알아가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아듣긴 쉽지만 이제 삶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게 있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로마서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11장도 그 흐름 속에 있는데, 1장 11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거는 앞에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유대인 없죠. 예. 유대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린 다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이 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은 자 얘기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민 유대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차별은 좋지 않아요. 구별은 필요합니다.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별했다가 구별은 또 다음번에 구별할 때는 또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별이에요. 차별은 뭐냐면 너는 나와 달라. 그리고 다 상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성향이 인간들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한테 좀 편안함을 줘요. 좀 나아진 것 같잖아. 내가 더 나은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보통 보면 이런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름대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신분제가 그렇죠. 아직도 인도에서는 4가지 신분이 그대로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종교하고 문화하고 딱 달라붙어 갖고 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바이샤 크샤트리아,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다시 한번 기억을 했네요. 이렇게 쭉 신분제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인도만 그러냐? 여기 있는 그 로마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일단 로마 귀족과 로마 평민들의 차별이 있었죠. 로마인들과 비로마인들 간의 차별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차별이 더 심한 거예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거기서 판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거야 라니까 바울을 못 건드려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 간의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문화권에서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 그리고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 또 그 외에 세리들,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외 온갖 다른 민족들, 이게 다 차별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금을 걷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금을 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이 나름대로 근거 놓고 있었던 세리들,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독점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국 뭐 가지고 논의한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제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자. 이게 이제 회의 주제였어요.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은 반대파 입장에서 그런 어떤 올가미에 하나님 믿는 장애물을 만들면 되겠느냐 이렇게 입장에 섰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죠.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적 유대교적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의 틀을 깨고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몇 가지 정결 예법은 빼고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복음은 이미 열어놨지만 이 열어놓은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조직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미 내면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체계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에서 어떤 법이 가결되기 전까지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류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법을 만들어서 조직에 적용시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초대교회에서 해냄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계 종교가 됨으로써 역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생겼죠.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였을 때는 박해받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하고는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로 유대인의 분파구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때는 건드릴 이유가 없죠. 원래 로마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도시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하늘, 태양의 신은 아폴로고, 그리고 땅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하데스인가요?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인가? 하여튼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믿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신? 그러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어디 변방에 있는 엘이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신이겠지. 그리고 치워놓은 겁니다. 로마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 현상은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과 이 다종교, 이 다신 사상과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기 말지니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가 충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물론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박해도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 이방인들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배우면서 복음의 다른 어떤 방법도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아무리 기어다녀도 소용없어요. 면벽 3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무건수액 1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뺏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니네 집에 이거 그 보물 창고에 모아놓은 그 보물 중에서 가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거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원하시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써서 보물단지를 모아놨는데 거기서 하나만 쓸모 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바울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서서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또 눈치 보는 장면도 나와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 과격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와갖고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한다 그러고 뭐라 그럴까봐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슬쩍 피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온다. 왜 그렇겠어요? 왜? 인간의 이 욕심이에요. 나의 공로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 그런데 이거 다 소용없대. 그거 억울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쌓아놓은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온전하게 돼야 진정한 내려놓음이 실현될 수 있고, 그 비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골수적인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신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델을 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캐톨릭 신자들이 가끔 보면 니네들은 집 나간 탕자 같은 녀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도 집을 나가 이러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마치 중세가 정통이고 캐톨릭이 정통이고, 그리고 개신교는 약간 반항아 이단아라는 이미지를 우리 가지고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 개신교가 훨씬 초대교회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왜? 우리 많이 비워냈거든. 개신교 사상이 뭡니까? 구원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다 비워냈단 말이에요. 이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세 교인들은 뭘 했냐면, 중세 카톨릭은 뭘 했냐면, 인간의 행위, 교회의 전통, 그리고 수많은 미신적 행위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믿는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할 때 너희들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마리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마리아상 앞에 가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그것을 신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캐톨릭 근본주의자들은 마리아 승천설까지도 얘기해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게 마리아 승천설이고, 이게 이제 캐톨릭 정통 교리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신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에 가까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렵게 설명하냐면 인간 중에는 가장 선한 존재가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흔적이라도 있나요? 근데 캐톨릭은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방치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 때는 그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용했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옥이라는 데서 한 번 더 걸릅니다. 그럼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걸른다라는 이 이론이 있기 때문에 면죄부가 팔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면죄부를 그냥 팔면 아니 지옥 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요? 이건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캐톨릭 교리에 보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이 연옥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연옥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뻥을 쳤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먹히냐? 늘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신앙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또 혹은 개인적인 종교적 욕심을 위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신교 스콜라시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즉 가톨릭이 개혁이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했잖아요. 이제 개신교라는 말이라는 것이 저는 좀 사실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개신교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본질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명칭 가지고도 싸웁니다. 목사님들은 기천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런데 신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에 천주교도 기독교인데 왜 기독교를 천주교하고 구분하냐?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개천불이라고 그래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개천불 그러니까 좀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뭘로 부를 거냐? 그리고 목사님들은 끝까지 기천불로 부르고 신부님들은 계속 개천불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에서 이 심리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개신교 자체가 후기로 넘어오면서 조직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되면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이 서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소위 말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지난주에 당회를 했지만 교회 조직을 정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당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직이 본질을 억압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는 권사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집사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냥 성도니까 구원받기 힘들걸,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내가 권사가 되면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호칭만 바뀐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고요.
권사라는 그 호칭, 직함이 있다면 그 직함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근데 직함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 직함의 변화가 왔음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이 주는 착시예요. 조직이 주는 착시입니다. 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것도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심지어 저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맞지 않으면 저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는 뭐 특별하게 더 잘 구원받는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천국 갈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줄을 쓴다 그러면 목사님 이쪽으로 따로 서세요 이런 거 없다고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책 잡힐 거는 많고 그 요구되는 거는 많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조직화되면서 이 조직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하고 이 조직에 따라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당회 때 우리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세웠잖아요.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면 그게 다예요. 본질이에요. 그 외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부산물들이에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불거진 문제들이 중세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개신교 스콜라시즘이라는 이 개신교가 조직화되면서 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너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권위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얘기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너무 이제 공격하니까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 같이 느낌이 든 거예요. 청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특권도 문제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특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해도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들 무시해도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도 차별받으면 안 돼요.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자, 여기도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떠난 조직, 하나님을 떠난 산성, 하나님을 떠난 부산물, 본질로부터 멀어진 부산물들이 그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유대인이야. 그렇잖아요.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유대인으로 교육도 받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받았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족보죠. 바울의 족보가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백성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버림받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만약 너희들 논리대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제 증거를 좀 댑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인용이 되죠.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어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해요. 17대 1 이것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서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이기고 나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습니다. 보통 보면 딱 그렇게 멋지게 이기고 나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증거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스데반은 진짜 설교를 지지리도 못했어. 못 알아듣게 하니까 돌에 맞아 죽지. 그렇게 설교하니까 돌 맞아 죽지. 이럴 겁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엘리야가 사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실패를 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놓고 엘리야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냥 도망가요.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거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지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사라졌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웬만하면 좀 데려가시죠. 나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갖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신앙의 선지자의 표본 아닙니까? 엘리야 하면. 그런데 엘리야도 이렇게 지쳐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데 로뎀나무 카페 우리 1층 카페도 로뎀이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로뎀 카페가 보통 이제 이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 하면 좀 되게 큰 나무에 멋진 그늘이 있을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덩굴 알아요? 덩굴? 가시덩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몸을 다 넣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뭐 커봐야 이 강대상 정도, 요 정도. 근데 거기에 덩굴에 그늘이 져봐야 얼마나 지겠습니까? 살짝 졌겠지. 거기에 머리만 쳐박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카페가 막 화려하고 멋지고 이건 로뎀나무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 얘기한 거는 바알과 아세라에 굴복하지 않은 7천을 남겼다. 그러면서 남은 자를 얘기하셔요. 물론 여기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나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아 진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갖고 7천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많다라는 의미. 많다. 남은 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결국 이건 엘리야의 고백인 거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쫓기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위태로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 상황에서 왜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하나님 다 버렸나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셨나요?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니.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여기 그래서 남은 자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결정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판단보다도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숨만 푹푹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베푸실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도 조금 해보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뭐 잘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한국 이 감리교회 교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장로교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다투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회를 갔었어요. 미국 교회 특히 이제 미국 감리교회를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장엄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그만큼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찾을 수가 없고 하얀 혹은 하얀 피부에 백인들만 쫙 앉아 있고 제가 유색인종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색해하든지 못 가겠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라고 밝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미국 땅에 과연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보다도 훨씬 더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교 전문가에게 듣기에는 현재 미국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교인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못 보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 미국인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영어 공부하러 따로 대학에 있는 랭귀지 코스를 따로 하나 다녔거든요. 그때 영어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잊을 수는 없어요. 늘 이 선생님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거는 특정하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만 해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나를 불렀어요.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자기가 어떤 때 학생들한테 화를 냈는데 목회자인 네가 봤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삶으로 그대로 연결돼 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통이구나. 리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하게 느끼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미국이 현재 가장 기독교의 전성시대다. 우리가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교회 문 닫고 전도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몇 차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안 다녔었어요. 먼 친척, 그러니까 제 친척 동생인 부모님이 장로님인데도 교회 잘 안 다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온라인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리면 그거 얼마나 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 교인들 중에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예 교회와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고, 어떤 경제학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경제가 한번 태풍처럼 확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 뒤집어지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신학이 유행했던 게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낙관적 전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 과학적 발전.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대로 가면 오래 살 거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사상, 그리고 이런 신학, 이런 종말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몇 년 안 가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신학자들의 신학적 사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인간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통해 인간의 어떤 이 잔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사회와 완전히 달라붙어서 온갖 타락의 원상지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7천 명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다면 우리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교회도 문을 닫았대요. 확진자가 2명이나 생겼대요. 그래서 공포에 떨어요. 걱정도 합니다. 이러다 자칫 교회라는 조직이, 이 교회라는 곳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려움은요,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하는 고난은 보상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깨끗한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마음껏 낭비하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잖아요. 예? 아니.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뭐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속장 교육도 같이 예배 후에 할 거니까 속장 되실 분들은 아침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제 성격이 뭐 하나 하면 대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속해온가 이거예요 이러고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많이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치시고, 그 고민이긴 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이제 안수를 제가 하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안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